성낙성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주로 제3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와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영적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지루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서 한반도로 중심으로 한 동북아 온 세계 모든 열강들이 정치, 경제 또한 군사적인 상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한미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 복잡한 단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구조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최상의 결과가 조출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말씀상 공동체 성낙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사역에 인생을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사역에 걸어놓으신 하늘의 엄청난 복을 다 누려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서 거룩한 주일 예배에 걸어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 생명 양식, 영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이 예배당 안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영적인 예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산 예배가 드려주시도록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저희들 삶의 현장에 나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영적 고백을 하면서 요한이씨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로 저희들을 우뚝우뚝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영권과 신권으로 그 입술을 채워주셔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그 찬양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 아멘으로 함께 영광드리는 찬양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시골에 내려가고
또한 역기성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케 하시고 가족 친지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기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섬기는 수많은 남종과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일체 원성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가을날 주일 아침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가위에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아이들 잘 자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부인들께서 추석에 또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남자분들이 꼭 설거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이러면 담임 목사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셔야죠. 네, 우리 한갑이 또 일이 많은데 서로가 잘 도우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구면에 중국 선교부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허춘 장로님,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또 담당 목회자, 또 사역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면 하고요. 그 앞으로 넘겨서 7면, 두 면에 집회 포스터가 주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8면은 우리 교회 한가을 말씀 사경회고요. 그 앞에 7면은 서울 제1지방의 연합 선교대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3시 집회는 우리 교회 그 부흥회 겸 서울 제1지방의 평신도기관 연합 선교대회로 우리가 갔습니다. 꼭들 시간 내셔서 그리고 그 10월 7일 주일은 오후 예배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어지는 월, 화, 수 성회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면 한번 봐주시죠. 사면의 그 왼쪽 위에 보면 성찬식에 대하여 제가 짤막하지만 글을 써놨습니다. 성찬식을 소중히 여기고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이로스 중창단 환호를 위한 예배 찬양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3면 한번 보십시오. 추석이 있었어요. 추석 연휴 때문에 이제 고향 다녀오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가족 친지들 만나셨을 때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30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성산홀에서 있겠고요. 다음 주일이 성찬 예배입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년에 요 우리 교회 뒤쪽에 부교역자 사택이 4층짜리, 2층짜리가 있죠. 거기에 낡아서 그거를 다시 이제 부교역자 사택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씀삼 선교관으로 그렇게 우선 명명을 했고요. 건축 설계업자를 공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라도 좋은 설계 업체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주보에 공지하고 또 공모하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추석 연휴 때문에 카페하고 2층 카페하고 서점 거기 나온 대로 휴무합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또 이 추석 연휴 때문에 휴강하는 일정들 참고하시고요. 교구에서 이제 가을 돼서 교구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 소풍들 다 가시죠. 잘들 기획하셔서 또 좋은 친교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선교부 정기 기도회, 또 더 나눔 홀몸 어르신 치과 무료 진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우동정의 김효천 안수 집사님, 또 아드님이 김태형 집사님인데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아주 귀중한 우리 인재입니다. 가을 음악회 출연하는데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 소식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의 축복을 굳게 확신하고 큰 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 끝나고 이제 곧 이어질 한가을 말씀 사경회, 그리고 한가을 말씀 사경회 곧 끝나고 한 주 쉬었다가 우리 가을 꿈새 또 이어집니다. 이 가을에 주의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짤막하게 읽어드리고 권면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병원에 신방 가서 읽어드리는 구절은 시편 23편 또는 시편 127편 이런 구절들, 아마 어느 목회자나 많이들 비슷할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이나 또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또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신방 가서 참 언제 생각해도 제일 적합하고 참 이 말씀처럼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이 다윗이 시편 139편을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감동하는 거지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냥 약국 가서 약을 간단하게 사 먹을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처방받아서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건강하게 될 그 정도도 있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경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신체가 아프면 이것처럼 직접적으로 신경 쓰이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아무리 어떤 큰 일을 당해도 내 손가락 하나 이거 베인 것, 이게 사실은 더 신경을 쓰이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플 때 그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 되면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게 되죠. 상당히 어려운 병 또는 적어도 며칠 또는 일주일 넘어 입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때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내가 아픈 거, 그 병,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에 자기 생각이 꽉 이렇게
박혀 있고 또 그 생각이 그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하나입니다. 그때는 수가 하나예요. 근데 그 아픈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또 아프다는 것은 사람에게 결코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뭐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뭐 돈도 나가는 거고 또 시간도 그냥 제한되는 거고 걱정도 되는 거고 몸이 아프다는 게 결코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참 멋진 말인데요. 아유, 기왕 이렇게 아파서 입원하셨으니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근데 그건 진짜 좋은 말이에요. 뭐 그냥 바삐 일하다가 어떻게 좀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실제로요, 그 사람 신체가 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길래 망정이지, 입원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다가는 돌연사 할 수도 있어요. 돌연사가 뭔지 아시죠? 어떤 병의 증세가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사망하는 게 돌연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신체가 이상이 있어서 그게 발견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게 그게 실제로도 그게 다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냥 안달하지 말고 빨리 퇴원해야 되는데 그 일 그냥 마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달한다고 빨리 낫는 거 아니죠. 안달하면 오히려 더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에 더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기왕 입원한 거 그냥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 먹고 계셔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멋진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 만일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친구나 또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맞아, 기왕 입원해 있는 거 안달하지 말고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어떤 깨달음이 돼서 편안하게 잠자고 그냥 한 4-5시간밖에 못 자고 맨날 일에 몰두하고 그랬는데 편안하게 잠자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누가 읽으라고 사다 준 책 또는 시집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와서 읽고 성경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면 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온통 내 몸이 아파서 그냥 거기에만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까 수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픈 게 휴가 얻는, 휴가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수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목회자, 저쪽에 전라도 광주 쪽에 계신 어떤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뭐 그러시느라고 한 몇 개월을 교회를 비우셨어요.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교역자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는 성도들이 뭐 집사님 또 장로님 이런 분이 뭐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또 이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비 오는 동안 다른 분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좀 그러셔가지고 가능한 대로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암 수술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되자마자 바로 이제 교회 오셔서 주일 설교하시고 또 수요일 설교도 하시고. 근데 주변에 다른 목회자들이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평생 앞으로도 목회하는 기간이 꽤 남았는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설교는 그냥 놔두시고 주일 설교만 하세요.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잠깐 인사차 갔다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셔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 성도분들이 훈련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헌신의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도 설교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새벽에 창세기 1장 읽고 그 다음에 2장 읽고 나서 설교 안 하고 그냥 또박또박 찬찬히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사회만 보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훈련할 기회도 되고 담임 목사님이 아픈 그런 때에 성도들이 오히려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경우에 내가 수술 때문에 몇 개월을 교회를 비웠는데 빨리 내가 설교 시작해야지. 이제 그 한 가지 생각인데 이런 기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또는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 너무 무심했지.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건강 관리에 너무 신경을 안 써드렸지. 또는 우리 교회 소중한데 이런 기회도 된다. 그러면 그 생각이 또 하나 더 든 거잖아요.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지요. 여러분 살면서 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전쟁을 할 때요, 병법 여기에서 수가 많은 게 당연히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플랜 A, 근데 플랜 A 여기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장이지 뭐. 그러면 그거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작전이나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작동이 안 된다. 그럼 플랜 C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 앞날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플랜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많은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즉각적으로 꽉 반응하는 사람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왜 이렇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겠고 이럴 수도 있겠고 저 사람이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몇 가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거를 지금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주님, 주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려고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서 고수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고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가 많다는 말이죠. 고수의 반대말이 하수 이런 거죠. 그는 어떤 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고수, 하수 할 때 한자어가 숫자가 손수자입니다. 손수. 그런데 한자어 손수는 손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한 재주나 솜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수는 뭡니까? 수가 많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재주나 솜씨가 뛰어난 사람, 뛰어난 솜씨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하수? 그러면 그거는 그런 수가 많지 않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능력이 좀 충분치 않은 사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수, 하수 할 때 그 수를 셀수, 셈할 때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거죠. 하수는 그 수의 개수가 적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고수, 하수를 따지면 하나님은
뭐 고수 중에 고수,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인간, 제 아무리 수가 많은, 제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절대 비교가 불가능할 절대 수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 중에 절대 고수. 뭐 창조주시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제가 17절, 18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17절, 18절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그러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이 고수이신, 절대 고수이신 하나님 나오는 17절 전까지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의 주권자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거해서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 아니 절대 고수일 수밖에 없지.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삶에 뭔가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우, 요즘 밤잠이 잘 안 와. 걱정이 돼서. 또는 요즘 이상하게 똑 부러지게 요게 걱정이다.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만큼 뜬 것 같아.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절대 고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져보세요. 그러잖아요. 절대 고수이신 하나님을 꽉 신뢰한다. 그러면 걱정거리 없어지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직종, 공직도 좋고, 스포츠계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직종, 그 직업, 거기에서 요즘 뭐가 힘들어, 뭐가 잘 안 돼. 근데 그 직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거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까지 막 걱정하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걱정이 샥 사라지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고수 중에 고수가 나를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도무지 이게 판로가 열리질 않아. 근데 김 사장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김 사장 제품 한 10만 개 내가 주문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게.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순간 걱정이 몽땅 싹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요, 독일 유학할 때,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저 독일로 유학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또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독일 유학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안 되겠다. 그럼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하자.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학위 맞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여의치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니까 강원도로 내려가서 단독 목회하고 안수 받고 가자. 그리고 안수 받고 다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강원도 대관령 쪽에서 목회하다가 한 번은 서울에 계신 부모님 댁에 올라왔다가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에 신문 쪼가리, 시외버스 터미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신문 누가 읽다가 이렇게 던져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찢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시외버스 시간이 남았길래 이제 신문 옆에 이제 찢어진 거 이제 그거 이렇게 우연히 보는데 거기에 신학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장학금 준다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보니까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장학금 준대요. 근데 저는 석사 학위는 받았지만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 서류 쭉 보니까 박사 과정 재학 증명서 그거 하나는 빼고 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음속에 그때 한참 하나님 이제 안수도 받았고 유학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 신문을 이렇게 쪼가리 신문을 집어들면서 그걸 딱 눈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감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전화번호가 있길래, 그래서 이제 동전 여기 넣고 이제 전화를 걸었죠. 한참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요즘은 그냥 휴대전화 꺼내서 전화하면 되는데, 그때는 휴대전화 없었을 때예요. 그때가 89년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전 넣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학금 재단에 그 아가씨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정 설명했죠. 제가 목사고 석사학위까지 끝났다. 근데 이 장학금 보니까 박사 과정 재학생들한테 주는 장학생인데 하면서 제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그 전화 받는 아가씨가 굉장히 하여튼 긍정적인 목소리로, 또 분위기 자체가 별로 걱정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목사님 뭐 그냥 서류 다 내시고요, 그리고 독일로 가셔서 어느 대학이든지 박사과정 이렇게 하면은 그거 나중에 내시면 돼요. 된다는 얘기가 이제 서류 그렇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돼요 그러는데 제 귀에는 그러면 장학금 받아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막 이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데 마음속에요, 독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자꾸 상황이 안 되고, 학부 졸업하고 갈라 그랬고, 대학원 졸업하고 갈라 그랬고, 뭐 등등 계속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근심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서 내가 독일 유학 갈 수 있겠다, 장학금 받겠다, 이게 가슴에 꽉 와닿는 거예요. 그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오래전부터 독일 유학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독일 유학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임을 하고 유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그냥 안 놔드리고 싶은데 유학 가신다니까 더 공부하시고 더 큰 주의종 되시고,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유학 갔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은 못 받았고요. 그건 못 받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자매 전화 받고서 저는 근심 걱정이 전화 통화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런 거잖아요. 왜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 그러지만 내 업종, 내 직종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신뢰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후배 중에서 한 달 반 전인가 후배 한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후배들이 학교 다닐 때 쟁쟁한 기가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친구예요. 근데 다 후배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옆에 앉은 자기 친구, 다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눈빛이 살아있었는데, 근데 박사학위 받고 학교 교수로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 친구 눈빛이 죽었다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은 둘째예요. 나 교수로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나 끌어줄 사람, 총장 또는 이사회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일에 거기서 막강한 사람이 총장이나 이사회가 김 박사 여기 들어오도록 내가 애써줄게,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순간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 아까도 그랬지만 18절의 제일 끄트머리를 빼놨어요. 18절 제일 끄트머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이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수가 높다,
하나님의 수가 많다.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깨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뜻인데 이게 뭘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이거를 다른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주님의 수가 진짜로 많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고민이 있으시면 밤에 잠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새벽 2시에 막 깨고 3시에 깨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그리고 집사람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 깰까봐 저쪽 방 가서 불 켜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성경이나 읽을까 그러다가 또 그냥 겨우 다시 잠들어서 한 4시, 5시 이렇게 잠들어서 그래서 1-2시간 자고 깨고 고민될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안고 그렇게 그냥 겨우 어떻게 늦게 잠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깼는데 보니까 깨자마자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확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밤새도록 고민할 때 그때 주님은 나 고민하는 거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나 밤새도록 고민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네 고민을 알아. 그리고 안고 계셨는데 나는 모른 거예요. 내가 모른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뒤척일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머리맡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내 머리 쓰다듬으면서 자, 괜찮아.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수만 있는 게 아니야. 수가 얼마든지 더 있어. 괜찮아. 지금 네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진짜 순수하게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가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 솔직하게 생각해봐. 네가 나를 더 믿어? 사장을 더 믿어? 네가 나를 더 믿어? 너 네 재주를 더 믿어? 솔직히 말해서 너 네 재주 더 믿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 앞으로 네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5년 뒤에 더 큰일 닥치는데 그때 너 완전히 깨져. 그러니까 미리 지금 여기에서 네 믿음 훈련시키려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내 머리맡에서 말씀하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서 깼는데 갑자기 주의 은혜가 임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진짜로 고수 그러면 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하수는 수가 낮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높다. 그게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할 텐데 이 구절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 이 구절 들으시면서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자마자 다시 바로 올라가나요? 아니,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땅을 적시고 흐르면서 영양분도 날라다 주고 습기도 주고 그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하는 역할이 과학적으로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알까요? 물이 싣고 가는 영양분
그 영양분의 요소들, 그거 우리 눈에 보여요? 과학자들도 다 분석 못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렇게 비나 눈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그런 거다. 하나님의 수가 높아요. 고수예요. 그러면 고수를 배우면 좋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 내가 배운다 이렇게 작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로 마음 비우고 하나부터 열까지 배웁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할 때 제가 드는 장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85년도에 강원도 대관령으로 내려갈 때예요. 저는 그때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독일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안수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강원도로 내려갈 때 그때에 작심을 했어요. 그래, 목회를 배운다. 하나부터 열까지 배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1년 몇 개월 모시고 있었던 그 목사님, 그 사모님께 저하고 집사람이 목회를 참 깊이 배웠어요. 저는 일단 배운다 그러면 마음을 진짜로 싹 비우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여튼 배우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절대 순종하면서 배우고,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수의 수를 배우려면, 쉬운 얘기로 우리 남자들은 군대 말로 하면 금방 팍 들어오지요. 사수한테 제대로 배우려면 자기 생각하지 말아야 돼. 군대에서는 그러잖아요. 쫄병 들어오면 야 임마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사수한테 제대로 배워야, 조교한테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 고수이신 그분한테 배우려면 그분한테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 방법을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공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듣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게 믿음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 생활하는, 내가 종교 활동하는 그게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왜 싸워요? 싸우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신앙생활 오래 안 한 사람들은 싸우면 이해가 가요. 신앙생활 오래 안 했으니까, 이게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근데 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생활한 사람들끼리 왜 싸울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습관이 그냥 그렇게 굳어지고 자기 스타일이 강해진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 같죠? 믿음이 있는데 왜 마음이 불안해요? 믿음이 있는데 왜 싸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겸허하게 듣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그것 때문에 스톱해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 안수집사 또는 장로, 이게 되는 게 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할 때는 장로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아닐 때는 설교가 은혜됐어. 근데 장로가 돼서는 설교가 은혜 안 돼. 장로 직분이 교만을 만든 거예요. 목사로서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는 주일학교 교사가 나와서 구연 동화를 하더라도 목사는 목사로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있고 그 선생님의 구연 동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수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계시? 지금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 그게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살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4학년보다 5학년, 5학년보다 6학년. 저는 이제 겨우 이제 6학년 요 정도 됐으니까. 근데 연세 더 드신 분들 6학년 절반 지나가고 7학년 되고 그러면 더 속도가 빠르다면서요. 그죠? 언제 또 이렇게 1년 지나갔어? 한 살 또 먹었네. 그 빠른 세상 살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내가 넉넉한 거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세상 물결이 험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세상 풍파 다 지난 후에 영화로운 그 나라, 눈물 없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고수, 그 많은 수가 나를 이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장난감 중에 최고의 장난감이 뭔 줄 아셔요? 레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레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가 많아요. 레고 조각 100개 가지고 몇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몇 천 가지도 만들어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레고 사주는 거 참 좋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이 발달해요. 레고보다 더 수가 많은 게 있어요. 오늘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단어예요. 모래. 레고보다 모래 이렇게 한 통에 모래 주면 애들이 더 좋아요. 모래는 수가 더 많잖아요. 모래보다 수가 또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물장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애들이 비가 왔을 때 엄마랑 가는데 근데 애들이 여기 물이 있으면 막 가서 첨벙거리잖아요. 하지마, 바지 더러워져. 근데 그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좋은 거예요. 왜? 수가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고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인생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지금 자기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찰하세요. 나 요즘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나 요즘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절대 고수이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으십시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교만해진 어떤 점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피십시다. 나 손해지요. 신앙은 굳어지면 신앙은 불행해져요. 그리고 신앙인이 신앙이 성장이 정체되고 신앙이 굳어지면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겠어요? 더 착하지. 근데 실제로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굳어져서 그래요. 무서운 일이지요. 그게 심해지면 화인 맞은 심령이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몰라.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여, 그런 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대 고수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 힘입어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수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수를 보여도 주옵소서. 아니,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 신뢰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며 마음 든든한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담대할지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절대로 사르지 못한다. 나는 내가 너에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삶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막힌 것 같고 수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 얘야, 내게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내 주변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 그 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더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 있었는지요. 용서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이 절대 기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마다 이 시간 안수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01장 고백으로 찬송하며 보온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 근원을 다시금 마음속에 붙잡습니다. 이 얘기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나서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나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날부터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교회학교부터 교회 생활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린아이 시절 교회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또는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또는 마음이 허망해져서 이 기본적인 거 놓치고 다 놔버리고 그저 허망한 것 쫓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신뢰합니다. 절대 고수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을 가지고 10의 1조 드리오니 10의 1조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약속하신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 희년사역과 소울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심는 자마다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연휴에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복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분들, 지금 하나님이 그 병체에 손을 얹어 안수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도, 가료 중인 분들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 고침을 주옵소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주님 선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노임받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젊은이들, 해외 나가 살고 있고 또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자녀, 가족, 친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충만하시고 손 붙잡고 가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